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다윗이 그 자식에게 이제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 것 같은 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아주 이 솔로몬의 아버지고 훌륭한 이 선지자죠. 근데 또 자식 농사는 제대로 못했나 봅니다. 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라고 그러죠. 자식 농사는 참 어려운 농사도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한없이 예쁘고 귀여웠던 그 자식이 왼수가 돼갖고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진짜 어릴 때는 눈에 들어가도 진짜 안 아플 정도로 그 귀여웠던 그 자식이 성인이 되고 이 세상에 어떠한 그 많은 그 시련을 겪으면서 이 부모를 경시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때의 그 효도가 마지막이다 그럽니다. 근데 제사도 마지막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분들은 제사를 안 지내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것도 마지막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아니라 제사도 이제 지내지 않는 시대가 올 거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부모한테 효도받는 시대도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챙기는 시대지 자식에게 돈, 땅 다 팔아서 대학 교육 시켜봤자 본인이 잘나서 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모가 이제 늙으면은 저기 양로원이나 보내고 때우고 말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에 대한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이제 뭐 좀 뜯어갈까 해서 효도하고, 부모가 돈이 없으면 빨리 유행원이나 보내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 다윗도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왕인데 그 자식들 중에서 그 권세를 탐하려는 자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왕에서 쫓겨나서 이제 숨어서 이제 있을 때 하나님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그 방법을 찾을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다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왜 기독교가 불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 불교는 모두 자신이 성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득도를 하면은 성불이 될 수 있다 하는데, 그것처럼 오만한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진짜로 무언가에게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기 전에는 불교에 잠깐 어렸을 때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제가 득도를 하면은 부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더라고요.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많은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가 이제 부동산 경매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를 경매를 받았으면 좋겠냐 해서 제가 7억 한 5천 정도에 받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7억 5천에 경매를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캠핑협회 회장이다 보니까 캠핑협회장도 빨리 놔야 되는데 후임 회장이 없어서 놔고 있습니다. 근데 그 7억 5천 5백 정도를 거기가 쓴 이유는 여기 마태복음, 제가 성경책을 읽다가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7장을 읽다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7장 7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제가 그래서 한 7억 5천 정도에 쓰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는데 저는 옛날 경험을 생각해서 그 대출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경락잔금간 입찰 보증금만 내면 나머지는 90% 대출이 될 거다 생각을 해서 넉넉고 있었는데 아니 법인으로 샀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80%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 때문에 없는 돈 탁탁 긁어갖고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 대출 안 되냐 어떡하냐 하면서 저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 재산도 아니고 지 재산 불려주겠다고 좋은 물건 찾아서 낙찰을 받게 해줬는데 저를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이거 대출 안 되는 건 입찰 보증금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원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자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래서 난감했어요. 여기저기 백방으로 알아보고 뭘 해도 대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인 명의로만 했으면 되는데 딸아이 법인 명의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찰 잔금이 한 달 안에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한 달 동안 이렇게 저렇게 알아봐도 이 대출이 안 돼요. 야, 입찰 보증금 7천만 원 날려 먹었구나. 그것도 내 돈도 아니고 딸아이 돈을 날려 먹게 생겼고 그것도 최저 입찰가가 6억 5천인데 또 1억을 더 쓰게 했지 않습니까? 7억 5천을 썼으니까 1억도 더 쓰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사사한 것까지 자식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일주일을 남겨놓고 갑자기 제가 전임 교회의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좀 되시겠습니까? 했더니 흔쾌히 7억을 빌려주겠다. 예. 그래갖고 이제 제가 당당하게 이제 봐라. 그래서 잔금을 딱 저번 18일 날이 잔금 치르는 날이었어요. 얼마 전이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경락 잔금 딱 됐는데 그 장로님이 돈이 있으셔서 잔금을 빌려주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갖고 계신 주식을 파는 거예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을 팔아서 그 잔금을 치르게끔 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당하게 제가 딸한테 봐라.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네 인간의 생각이 교만하면 하나님께 의탁하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구하면 구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예. 우리가 항상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의심이 의심을 낳게 되어 있고요.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돈을 못 받습니다. 제가 사금융을 오래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한테 돈을 못 받을 것 같다 생각하면 돈을 못 받을 일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돈을 못 줄 것 같은데 줄 거라고 믿으면 줍니다. 우리가 차용증을 쓰지 않습니까? 차용증을 쓰면 차용증은 그냥 A4지입니다. A4지에 연필로 글씨 쓴 거 아닙니까? 그게 돈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 차용증 100장을 쓰는 것보다 저 사람이 주려는 의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제가 차용증을 100장 써줘서 뭐합니까? 저 사람이 내가 갚으려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근데 하느님께 만약에 우리가 의지한다는 걸 어떻게 의지하나요? 뭐가 좀 하느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주는 거에 대한 것보다 우리가 받는 거에 더 집중하지 않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는 여기 철학이 받는 만큼 준다. 근데 그 받는 만큼도 못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받는 게요. 우리가 이 주는 거에 인색한 사람이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 혈육지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형제지간에 돈을 이 이웃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남에게 이렇게 비즈니스상 우리가 외상을 줄 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나요? 얼마 전에 이사 온 사람한테 그 사람이 돈을 빌려달란다고 빌려주나요? 아니면 내 왕래가 없던 저 사돈의 팔촌인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빌려주나요? 그럴 일이 없죠. 돈을 빌려주는 거는 대부분이요.
가까운 사이인데 빌려줍니다. 이웃에서 한 10년, 20년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 좀 빌려달라 하니까 빌려주는 거고, 거래처도 10년, 20년 거래했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돈을, 그 거래 외상을 주는 거고, 또 혈육기간에도 평상시에 성실하고 관계성이 완화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못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10년 동안 친하게 지내던 그 이웃이 왼수가 되고, 그 혈육간에 콩도 반쪽 나눠 먹겠다는 그 혈육이 왼수가 되고, 남보다 못한 일이 되고, 또 이 거래처도 서로 사장님 하면서 서로 칭송하던 거래처 사장도 그 입에 못 담을 욕까지 하면서 왼수가 됩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이죠. 그런데 이 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못 받습니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저 사람이 어려워서 못 주지만 언젠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받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못 받으면 바로 역정을 내죠. 화를 내죠. 10년 아위 돌아오고 타불이란 말처럼 10년 동안 그렇게 절친하게 지냈는데 그때 그 돈을 못 준다는 이유로 입에 닿지 못할 욕을 하고 상대에게 모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10년, 20년의 세월을 날려먹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냈고 형동생하고 지냈던 혈육이나 이웃이 그 돈 몇 푼에 다시는 남을 것 같은 왼수가 되니까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절대로 돈거래 하지 마시라고. 근데 제가 말하는 돈거래 하지 말라는 뜻은 돕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안 빌려주고 안 꺼준다. 그걸 아주 잘한 사람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뭘 안 빌려주고 안 꺼줘요. 죽을 때 빤스 하나도 못 가져가면서. 예? 있으면 빌려주는데 이 돈을 갖다가 어디 쓸 돈은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내야 되는데 삼촌이 찾아와서 여기 조카 등록금 낼 때까지는 갚을 테니까 형수 돈 좀 꺼주세요. 그런 돈은 꺼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촌이 돈을 못 갚으면 우리 아들 대학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왼수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정도 돈은 제가 천천히 갚아도 늦게 갚아도 괜찮다. 내 삶에 영향이 없다. 그런 돈은 꺼줘야죠. 그런 돈도 안 꺼주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하면서 나는 안 꺼주지도 않고 꾸지도 않는다. 세상상 모릅니다. 언제 자기가 꿀리는 자기가 알게 그러면 신이죠. 한치 앞을 몰아보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자기는 꾸지도 않고 꺼주지도 않는다고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베풀면 돌아옵니다. 우리 이 장로님이 저에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뭘 믿고 꺼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수백억 대 재력가가 되셨어요. 멍충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참목사 딸이 한 7억 정도 띄어 먹어도 내 가세에 그닥 영향이 없는 분이니까 꺼주지. 만약에 그걸 쓸 돈을 만약에 꺼주면 어떻게? 현대자동차 주식 없어도 되잖아요. 주식해서 날려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돈은 꺼줘도 되는 거지. 나는 꺼주지도 않고 꾸지도 않는다는 그거를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젊었을 때는 이해가 돼요. 나이 60 넘어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은 영생을 할 사람인가 보다. 천년 만년 살 사람이 아닌가 보다도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모든 걸 놓고 가는데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거 도와주면 그게 다 자식들에게 복이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마음의 조급함이 우리 사회를 좀 각박하게 만든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도 이 권세를 누리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탐하는 아들한테 쫓겨난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삶을 살면서 항상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 베푸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소망보다도 더한 게 사랑입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강구하려고 하는 그 소망보다 더한 것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을 베풀면 소망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소망만 찾고 사랑을 외면하진 않았나? 성도분들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요새 경기도 안 좋고 또 이 삶도 좀 힘듭니다. 한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놓지 않으시고 주하신다면 연구 여러분께도 아마 하나님께 은혜가 충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이게 특송해 주신 우리 다음 이 주련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의 성도분들 항상 이 베푸고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성도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